조금 전에 우리 간증한 우리 박인수 우리 목자님 정말 멋있죠? 네. 진솔한 간증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목사가 그 수요성경학당을 11년 전에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시대의 흐름을 굉장히 눈여겨보거든요. 어디에서 앞으로 큰 물결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러면 나는 교회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앞으로 이 시대가 크게 흐르는 게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이제 이미 왔고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게 뭐냐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오게 되면 절대 진리, 절대 가치를 거부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왜요?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다른 책은 그럼 무시한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 거다. 그럼 이럴 때 교회는, 그리고 크리스찬은 뭘 어떻게 대비를 미리 해야 되는지. 그래서 수요성경학당에 성경의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 교우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고 싶어서 11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대는 모두 다 진리란 뭐냐,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진리요? 내가 좋고 나에게 편하고 내게 이익이 되면 그게 곧 진리예요. 진리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각자가 다 다른데,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주장해요. 모든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라고. 모든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라고. 솔깃하죠. 그래서 똑같아요. 이게 동성애자나 일반 우리 사람이나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다. 성수자, 그러니까 인권을 지켜주고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맞아, 진짜 그러네, 이러고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분별하고 서 있어야 될 건가? 그래야 휩쓸리고 오염되고 거기에 빠져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성경학당을 11년 전에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좀 바로 분별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이미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다 하고 하는 걸 성경은 낱낱이 다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너무 좋아요. 다. 여러분, 이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와 모든 개인의 역사나 모든 건요, 결국은 성경대로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바라보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은 되고 말아요.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고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앞으로 될 거야 라고 말한 게 이미 우리에게 이미 와버렸어요. 자,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네, 3절 다시 한번. 네. 때가 이르면, 이 마지막 때가 이르요. 지금을 마지막 때다 그래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에요. 이게 누구냐?
일반 사람도 사람이지만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뭐예요?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가르친 교훈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특히 싫어해요. 성경대로 말하면요. 성경에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그래서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럼 뭐 하느냐? 귀를 즐겁게 해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눈만 즐겁게 만들어준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에 미리 다 이런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핸드폰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야. 자, 이거. 그래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시대가 이미 성경대로 와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이들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리고 뭐에 귀를 기울이냐? 세상의 사람들이 만드는 꾸민 얘기들만 계속 귀를 기울일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안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 이런 시대가 성경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내다보고 정말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교회도 다 그 세상 물결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네, 휩쓸려서. 자,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요. 유튜브를 뭐 설교를 듣거나 뭐 무슨 문제 볼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헌신을 결단하고 유튜브 말씀 듣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내 귀 즐겁게 내가 원하는 걸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거죠. 듣는 거죠. 자, 물론 유익한 것도 없진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말씀은 언제 기록됐느냐? 역사적으로 주후 67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어디냐? 로마 감옥에 2차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기록을 하게 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 곧 순교당할 죽음이 가까워서 몇 개월 안 남았다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제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읽게 했어요.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에 자기 그 귀만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다니는 이런 교우들에게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서 진리 가운데 머무는 것을 너부터 시작을 해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곧 떠날 테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12절 봐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래야 맞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 그런 모든 사람은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건 뭐지? 꼭 성경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 말씀 앞에 건전하고 건전한 반응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뭐지?
진리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잘 되게 해주고 복을 받게 해줘야지 되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핍박을 박해를 받을 거다. 헉? 이건 뭐야? 그렇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왜 핍박을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면 핍박을 받게 되느냐? 성경대로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믿고 살면 같이 안 믿는 사람은 뭐 고소하고 말할 것도 없고, 같이 신앙생활한 같은 그 목장 식구, 같은 다른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 가정교회 왜 하는 거야? 그 사입이 아니야? 이렇게 박해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일 경우에 이 당시에 왜 그러면은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살아가려고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왜 핍박을 받을까? 왜 조롱을 받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교회 밖에 그 당시에 밖으로는요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아요. 왜? 여러분이 디모데후서가 약 주 67년경에 기록됐다 그랬죠? 그때 누가 세계 로마 황제로서 통치를 했습니까? 지배했습니까? 그 미치광이 그 네로 황제가 지배할 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냥 찍어버렸어요. 쟤들. 왜? 모든 사람은 네로 자기에게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 제국의 왕인데, 그래서 왕이시여 황제시여 하고 만세수합소 엎드려 다 경배해요. 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목을 세우고 뻣뻣이 서 있어요. 쟤들은 뭐냐? 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쟤들은 나한테 엎드려 경배를 안 하느냐? 저들은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의 왕이시고 주인이라고 믿는 놈들입니다. 황제는 절대 사람이지 왕이고 주인이고 하나님일 수 없다고 저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냐? 좋다. 맛 좀 봐. 잡아넣어. 고문시켜. 조합에서 쟤들 직장 다 잘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만일의 경우에 똑같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경배를 받으십시오. 왕이시여. 그렇게 안 믿지 않고 똑같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해주고 왕이시여 만세수합소. 그리고 그 엎드려 경배하면 황제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핍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진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는 그렇고요. 그런 박해가 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뭔 일이 벌이냐? 이미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 사이비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게 그 무서운 영지주의 이단이었고, 교회 안에 수천 년 동안 뿌리 박혀 있는 가장 무서운 악성 이단 율법주의 신앙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야금야금 몰래 신천지처럼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 가르치는 거 따르지 마. 거짓이야. 우리가 진리야. 야금야금 몰래 사람들의 영혼을 꽂고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바울에게 영감을 주어서 빨리 써서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서 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진리 가운데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라. 그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모데후서를 기록해서 있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처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13절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어떤 정말로 경건하게 성경대로 믿고 살라 그러면요, 옆에 있는 날라리 그 가짜들이 더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니만 잘 믿냐? 야, 그렇게 예수 꼭 떡별하게 믿을 필요는 뭐 있어? 대충 믿어. 대충 믿어. 그래, 나도 장로야, 나도 저 교회 권사야, 집사야. 대충 믿어. 회사에서 다 그러잖아.
성경에서 나온 대로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더 악해져 갈수록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속일 거다. 속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이렇게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꼭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가면서, 모욕을 받아가면서, 박해를 받아가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요거도 먹으면서 내가 꼭 이렇게까지 꼭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라,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반전이죠. 그대는 디모데, 이제 원독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대는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무르십시오. 다른 걸로 이겨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머물러야 이겨낼 수 있어요. 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성경을 배웠지 않느냐. 그 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자,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라. 그래야 된다. 이 혼란하고 복잡한 거짓이 판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 가령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이제 모태신앙이고, 나는 이제 모태신앙이 뭔 신앙인 줄 알죠? 모태신앙. VIP 초청합시다. 난 못해. 자, 우리 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환자 수술 받으니까 우리 같이 좀 나와서 모여서 기도합시다. 난 못해. 요게 이제 못돼 신앙이에요. 근데 난 못해. 그 신앙은 그래도 괜찮아. 조금 변질되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진리 안에 믿고 사는 동료들, 그리스도인들을요, 못된 신앙은 야, 나 모태 신앙이야? 공격하고 비난까지 해요. 나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데 나보다 더 변화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본받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늦게 믿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막 묵상하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믿음이 쑥쑥 막 자란 걸 보면 조금 부럽죠. 여러분 믿음을 포기했습니까? 좀 부럽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쵸? 나도 저렇게 좀 변화되고 믿음이 쑥쑥 자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잘 안 자라지? 맨날 제자리 걸음한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쵸? 그럼 그럴 때 내 믿음이 쑥쑥 자라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건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간단해요.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러나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고 어디에서 자라는가를 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 사랑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겨요. 잘 들어야 돼요. 들음은 그냥 아무 말 듣는다고 다 생겨요? 부정적인 말, 남형 보는 말, 그런데 그 믿음이 생겨요? 아니요. 있는 믿음도 엎어버려요. 다 까먹어요.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빠진 그 모든 말씀은 허상이야, 허상, 거짓이에요. 그건 백날 들어봤자 그때뿐이지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데 뭐. 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확 자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한 것을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요. 말은 좀 줄이세요, 들리려면. 귀를 기울여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얼마만큼? 내가 하루 동안에 나를 보면서 말을 많이 하는지 듣는 것을 많이 하는지. 그러려면 내가 말한 게 50이라면 듣는 것도 50을 자꾸 가지십시오. 이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그렇구나, 역시 그렇구나, 내가 이걸 왜 놓쳤지? 그렇지,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 갖고 싶어요. 기도가 그냥 쑥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믿음이 그만큼 내가 성장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키워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오늘 성경 이제 내용의 3장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믿어지나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 믿어지면 아멘. 아멘. 안 믿어주신 분 손 들어봐요. 없어요. 다 믿었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이 질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질문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진리다. 아멘.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걸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게 됐나요? 어떻게? 이 세상에 많은 책들, 좋은 책들, 고전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책 중에서 왜 하나님, 이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영원한 진리가 될까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은 확인하고 그것을 그렇구나,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살 거야.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됐지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냥 안 믿어져요. 분명한 객관적인 근거와 확실한 증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근거와 증거가 확실할 때, 그래? 그럼 내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나는 받아들이고 믿겠다. 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중에서 작동되고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그때부터 내 삶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왔는데, 매일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받아들이고 믿게 됐죠? 이게 없으면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그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는 걸 어떻게 믿게 됐냐? 저는 세 가지 근거와 증거를 보고 확실하게 저는 믿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근거와 증거는 뭐냐? 통일성 때문에. 통일성. 저는 논문을 한 3권 정도 썼어요. 논문을 써본 분은 알 거예요. 여러 자료들을 근거해서 그것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옳습니다라고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다 안 되면 설문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데이터베이스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냥 나는 주장한다고 그 책, 논문 그거 패스 안 돼요. F야. 걔 다시 또 써오라 그래요. 담당 교수가요. 그러면 통일성이에요. 논문을 써보니까 통일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성경은 어떤 책이나 진짜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다고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예요.
이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처음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한 성경 전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려 몇 년 동안 기록되느냐?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에요. 몇 년 동안?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고요.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어요. 내가 그걸 왜 믿어야 돼요? 그런데 각 시대마다 다 해서 이것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기자다 그러는데, 기록한 사람을 기자다 그래요. 신문 기자, 무슨 인터넷 기자라고 기자인데, 이 기자가 성령의 몇 명이냐? 무려 40명이나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도 그냥 알 수 있어요.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책이 각자 시대마다 다른 책도 많고요. 서로 모르는 사람 기자들도 많은데 40여 명을 통해서 여름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이 성경이요 정확한 통일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해도 안 돼요, 이것은요. 그래서 나는 그 정확한 통일성을 보고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다, 이거.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믿기로 받아들이고 결정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 영원한 진리냐? 그것은요 애언과 성취 때문에 그래요. 애언과 성취. 구약을 올드 테스터멘트, 신약을 뉴 테스터멘트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했던 것이 구약, 신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성취됐다, 예언이 성취됐다는 게 신약이에요. 그 예언과 성취를 보고 이게 어쩌다가 목걸이 잡기로 하나 예언이 이렇게 맞아졌다. 그럼 난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죠. 내가 그걸 왜 믿어야 돼,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뭐 전부를 건 건데. 그리고 성경대로 살 텐데. 그런데 하다못해 예를 들면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해도 무려 330가지가 돼요. 330가지. 그런데 그 330가지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메시아고는 이렇게 이룰 거다 하는 걸 다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330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빼고 299가지가 다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그 한 가지 뺀 건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한 가지만 예언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예언이, 이 수백 가지가 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걸 보고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구나 하는 걸 저는 믿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고 받아들이냐? 그건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 변화돼요, 쉽게? 안 돼요. 강사는 10년이면 저절로 다 변해요. 사람 삶만큼 100년이 돼도 변화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변했다면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변화됐다는데 겉만 조금 변화됐다가 뒤집어지면 속이 옛날 그대로예요.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아니요. 변화되기 힘들어요. 변화되지만. 그런데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고 너희들 다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형님을 위시해서 제자들이 다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버리다니요. 더 충성하겠습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각오를 했어요. 결단했어요. 다 부질없는 얘기들이에요.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잡히자 자기도 붙잡혀서 고통당할까 봐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다 도망쳤어요. 이런 졸장부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졌습니까?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증인이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다가 결국 순교당했어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 순교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예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세계의 통치하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순교의 현장으로 사라졌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요? 거기까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증언하는 이 성경책을 보고 역사가 다 증명하잖아요. 저는 성경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진리다 하는 것을 그 근거와 세 가지 증거를 보면서 저는 믿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저에게 뭐냐?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그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너에게 진리의 영을 내가 보여주면 너희들이 그 나를 증언하게 될 거고 너희가 미래의 일을 앞일을 말하게 되리라.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뭘 해도 성경대로 항상 뭘 하려고 해도 성경대로. 왜? 결국 내 인생이나 대한민국이나 세계 열방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우리 자녀나 손주까지도 결국은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성경대로 결국은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데 저는 다르게 묵상합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저 힘으로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목회도요. 저 지혜로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시니까 그 힘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왜? 진리 안에 머무니까. 성경에 진리 안에 머무는 삶이 있으니까. 듣고 잊어버리고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1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시작.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 성경 말씀의 진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온갖 선한 일, 이 온갖 선한 말이 뭔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지금 행하신 그 일을 모두 할 수 있게 해준다. 뭐가? 이 성경의 지혜, 진리의 말씀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진리 안에 거하니까요, 하나님 주신 복은 자유함이 나와요. 자유함.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에 매여 있어요. 나의 고정관념, 그리고 지나간 억울함, 그리고 나에게 그 사람이 준 상처, 그리고 욕심에다가 거기에다가 음란함도 같이 범벅이 되어 있고, 이런데 우리는 다 매여서 살아요. 근데 그걸 쇠사슬을 묶인 것을 끊고 자유하고 해방해서 예수님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예요. 진리이신 이 말씀, 진리로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알아야만 안만큼 내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성경으로 확인하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돈이 자유케 해주지 않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자 그러면 이게 의무감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좋지만, 나 못 살았어요, 한 주간도. 그렇게 어떻게 살아? 바보 멍청인가? 난 매이기 싫어. 나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을 오해해도 참 오해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매이고 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예수님의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고 내가 그냥 가고 싶으면 다 가고 이런 걸 자유다래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주님과 함께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요. 그게 자유요.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왜? 하나님이 이건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이건 죄를 짓고 남을 속인 거기 때문에 이걸 안 해야 되겠다 하면 딱 절제가 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하고 해야 될 걸 해낼 수 있는 능력, 안 해야 될 듯 안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성경에서는 자유함이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자유함. 그 자유함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면 그 자유함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그 자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겠어요? 내 인생이 소중한데. 자, 그럼 이번 주간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이 진리 안에 머무르는 삶, 그래서 머무르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경험하고 한 주간 살려면, 복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삶에 실천 적용할 수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첫 시간 매일 성경을 묵상하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보다 내가 들어야 하고 먹어야 할 양식으로 먹는다. 다시 한 번 더. 매일 첫 시간 매일 성경을 묵상하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보다 내가 들어야 하고 먹어야 할 양식으로 먹는다. 저는 매일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죠. 매일 저도 묵상하는데 저는요 골라 먹지 않아요. 편식한 사람은 애는요 이 다음에 그때는 좋아요. 당근 빼, 엄마 김밥 예예예 빼 단무지 빼 싫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애들은 요 주면 그거 먹거든요. 그런 애들은 굉장히 몸이 약해. 그리고 예민해. 그러면 이 다음에 성장하면 면역 체계가 건강하지는 못하니까요. 감기, 독감, 코로나 여러 가지 성인병에 노출돼 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질병으로. 왜? 편식하니까 영양분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 대가를 수없이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됐다는 말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부담스럽든 아니면 쏙 그냥 솔깃하든 그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묵상할 때 저는 내 양식으로 먹어요. 너무 신나요. 그 먹은 양식이 어디로 가겠어요?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 일상생활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면요, 예수님이 진리가 내 길이 되시잖아요. 그런 진로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싱글들 진로 걱정 많지요. 요즘에 진로 걱정한 게 없어져. 걱정하고 싶어도 할 이유도 없어. 왜? 내가 걸어갈 길, 달려갈 길이 보이는데 주님이 나 손잡고 이 길이다 같이 가자 그러는데 왜 그 길을 못 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머무른 삶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없으면 방황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헤매요. 제가 몇 년 전에 밤중에 지방의 시골을 밤중에 운전하고 가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오래전에 거기 한번 내가 가본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걱정이 없잖아, 밤에 차 운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내비 누님이 있어. 내비 누님. 내비게이션.
그래서 이제 목적지 설정을 이제 주소해가지고 딱 해서 딱 하면요, 이게 이제 몇 시간 걸린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경로까지. 그쵸? 그렇게 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이제 딱 이렇게 가는데, 거의 도착하기 얼마 안 됐는데, 뭔가 좀 이게 아닌 것 같아. 전에 몇 년 전에 왔을 때, 이 길이 아닌데 왜 일로 가지? 그러니까 막 이게 논 사이로 막 계속 그 내비 누나가 막 계속 언니가 막 계속 일로 가라는 거야, 막. 그런데 이게 아닌데, 그 밤중에 누구한테 깜깜한데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믿고 가보자. 그래서 이제 믿고 가면 내비 언니, 여러분, 믿어도 되지만 조심하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한참 계속 가라는 거야. 계속 갔어요. 갔더니요, 세상에 논두렁에 뚝에 딱 그 앞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자동차 있는 내비게이션을 수년 동안 업데이트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길이 엉뚱한 것으로 안내를 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맞아. 내 인생의 소중한 길, 이것은 그냥 다시 찾아서 그전에 갔으니까 그건 괜찮아요. 잠깐 헤맨 거지. 내 소중한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것이 진리 안에 매일 업데이트 해야 되겠구나. 매일 업데이트.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업데이트 하겠구나. 그래야 헤매는 인생을 살지 않고 막다른 골목에 막힌 인생으로 가지 않겠구나. 그걸 향해서.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너무도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정말요. 우리가 성경을 가졌지만요,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거짓 진리로. 신천지, 하나님, 안상호 하나님 교회 다 똑같아요. 성경 가지고, 여호와 증인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짓 진리야, 그거. 저자의 의도를 보면 금방 들통나고 뽀록 나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얼마나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 오용하고 남용한가 봐보세요. 실례를 들면 이거예요. 보통 이렇게 예수 믿는 집에 가보면요, 액자가 송구가 있어. 제일 잘 보이는데. 또 그리고 사업장에 가면은 사무실에 이게 다 걸려 있어. 뭐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아니요, 그렇게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하면 될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선포하고 믿음대로 선포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이렇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심히 갈수록 창대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질입니다. 그럼 뭐지? 그 욥기 8장 7절에 보면 문맥을 봐보세요. 저자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이 원래 뭘 말씀하려고 했는지 금방 압니다. 그건요, 성구하는 그 사업가들만 돈 벌어준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욥의 친구가 비방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고요. 욥이 몽땅 재산 잃고 자녀 죽고 그리고 몸 다 병들고 그리고 사람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앉았을 때 그 세 명의 친구가 신방 왔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네 죄 때문에 그런 거다. 네가 당한 고통은 네가 지은 죄보다 더 작다 이놈아. 네가 싸다 싸. 회개해. 네가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조롱, 비난, 공격을 퍼부어 세 명이서 딱 스크럼 짜가지고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놈이, 그 친구 중에 한 놈이 욥에게 말한 거예요. 너 이 꼴 된 거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숨겨진 죄 때문에 대가를 치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울어.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케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당장 회개 확!
그걸 액자에 걸고 있는 거예요. 꼭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그동안에 건너뛴 사람 다시 한번 또 다시 그 말씀 앞에 좀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진리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헌신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